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특히 관절이나 이런 것은 자세가 잘못됐을 때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세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죠. 오늘 성경은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날이 이르는 것 같이 호련히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건 생각지도 않은 때 정말 미처 준비도 아니했을 때 그날이 이른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생각지 않은 때 그렇게 갑자기 임한다는 것을 더 강조해 가지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산통이 갑자기 온다고 하죠. 그리고 산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산통이 오기 전에 수술로 뭐 이렇게 아이를 낳는 시대니까
이런 말씀이 확 와닿지도 않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수술 같은 건 뭐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되죠. 어쨌든 이런 말씀은 결국 그날, 즉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날이 임하는 성격이 두 가지인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급작성, 급작하게, 급박하게, 그리고 불가피성. 이건 피할 수 없는 누구도, 그러니까 급박성과 급작성과 불가피성, 이 두 가지는 틀림없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럭저럭 지내다 보면 정말 준비하지 못한 때에 그날을 맞게 되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늦추고 싶어도 늦출 수 없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급박성과 불가피성은 그날에만 연결된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무언가를 그 마음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일로 인해서 갑자기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할 때 그날의 이런 특징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 경험하도록 그렇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사람 뭐 건강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여기 이 아래 있던 소망교회 양 목사님은 나보다 7살이나 적지만은, 그런데 그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몸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지팡이를 짚고도 지금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오늘 어떤 목사님은 또 만났는데 얼굴에 점이 하나 생겨서 그거 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빼러 갔다가 갔더니 그 피부과에서 이거 암이다 그래가지고 별거 아닌 점이 그게 암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이제 이렇게 건강도 죽음도 또 어떤 삶의 질병도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피할 수 없게 오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겪는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뭐 설마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급박하게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날은 뭐 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크고 작은 일, 곧 갑자기 피할 수 없게 오는 이런 난처한 일들을 경험하게 한 것은 어쩌면은 은혜이죠.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날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피할 수 없게 온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그만큼 우리가 무슨 일이든 준비하지 아니하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육체의 건강도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이대로 이렇게 살면
괜찮을까? 이런 내가 이 믿음의 자세가 이래 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아니하면 그날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뭐 비대면이니 뭐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쓰면서 우리 자신들을 합리화시키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느 날 잠깐 어떤 뭐 질병에 고통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자면 고상하게 말하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깨어 정신 차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게 어떤 것이냐? 첫째로 막연함으로 살지 말고 절실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한 임금님이 있었는데 자신의 그 아들 혼인잔치에 기빈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 종들을 보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일하러 갔고, 어떤 이는 사업하러 갔고, 어떤 이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그 어떤 사람은 자기를 초청하러 온 종도 잡아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임금이 노에서 분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해버리고 아예 동네마저 불태워버립니다. 그런 후에 이번에는 종들에게 사거리로 나가라. 그리고 그 사거리에 기빈이 아니도 괜찮다.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그렇게 합니다. 악한 자가 됐든 선한 자가 됐든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를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리가 차게 됐어요. 이제 잔치가 시작돼 가지고 임금님이 나와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금이 모인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래도 참 고맙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아예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불살르고 군대로 그냥 썰어버렸는데, 그래도 이제 와서 자리가 이렇게 채워졌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여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친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은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사원들에게 말해서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을 이제 클로즈업해서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이 사람만 안 입었어요. 이제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임금님이 잔치를 베풀면 사람들을 초청할 때 예복도 함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복은 개인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임금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임금님이 그냥 묻는 게 아닙니다. 예복을 보내줬는데 왜 입지 않았느냐.
지금 이 사람은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정확한 건 모르겠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예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가는 건지를 잘 생각 없이 온 거죠. 정말 임금의 잔치에 내가 간다. 그리고 임금님이 이 옷을 입어야만이 이 잔치에 올 수 있다. 이런 의중을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오라니까 그냥 털레털레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있으려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안일하고 막연한 생각. 근데 그에게 여러분 여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직면하고 있잖아요. 임금님이 직접 와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 물을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단 말이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그냥 그럭저럭 지내는 그 모습이 결국은 이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일을 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복을 안 입었는지도 몰라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우리가 제가 이건 뭐 하도 하는 소리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못생긴 게 문제가 아니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죠.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복 받으려고 할 때 그게 기복주의단 말이죠. 복 받을 일을 하고 복 받는 건 기복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은혜 받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찬양이 아니고 이진석 전도사님 우리 사람도 몇 명 안 왔는데 한번 이따가 찾아서 한번 틀어줘봐. 유튜브에 들어가서 장향희라고 치면 미스트롯에 나온 트롯 가수가 하나 있어요. 그 꺼내서 찾지 마. 저 뒤에다 찾으랬는데 이 앞에서 찾고. 하여튼 요새 젊은 사람들은 참 빨로. 그러다가 이제 설교도 안 듣지. 틀어 할 때 틀면 다. 나는 그 미스터롯 못 봤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나왔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정말 트롯을 불러가지고 했더라면 아마 정상까지 갔지 않을까 한 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노래를 만들고 짓고 작사 작곡했다는 거예요. 그 노래 솜씨도 보통 좋은 게 아니야. 조금 이따 내가 한번 이 사람들 맛보기로 보여줘야 돼. 왜냐 안 그래도 집에서도 볼 테니까. 척척척. 동의하시나요? 뭐 사람도 없는데 뭐 현호가 잠깐 그러면 봐봐요. 봐요. 저 자기가 작사하고 작곡하고 저기 나와서 저걸 부를 정도면 보통 믿음 좋은 자매가 아니죠. 그냥 남의 노래에 트롯 가사로 불러도 얼마든지 잘할 것인데 우리가 저 척척척이 걸려 있다고 지금 잘 믿는 척, 예배 드리는 척, 겸손한 척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못 속인대요.
참 멋있는 자매를 내가 그때 할 때 못 봤어요. 이번에 이제 누구 이야기 듣고 찾아봤지 내가 그때. 박연옥 권사님 설교 잊어버렸잖아 이제. 이게 우리 가족 같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나 쫓겨나 이렇게 하면 어디 가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네 이거. 이것도 남의 탓이야. 남의 탓.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다른 게 뭐 필요해요? 예복이 필요해요. 예복. 그리고 그 예복은 임금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니까 이 믿음은 잘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그냥 이렇게 한 가지, 물론 믿음은 한 가지지만 근데 이 믿음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 거듭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 성장시켜야 돼. 그 믿음이 믿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 믿음이 성장시키려면은 말씀과 기도 아니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적은 믿음, 어린아이 믿음으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생각 없이 막연하게 살면 안 돼요. 정말 세워주신 부분에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믿음에게 계속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주고 기도하고 이래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믿음조차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냔 말이죠. 들어가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이를 갈고 그때 후회한단 말이에요. 아 그때 장양이가 척척척 할 때 이게 나한테 한 소리구나. 응? 내가 잘 믿는 척 겸손한 척 했는데 그때 깨닫고 정말 사람은 속이지만 우리 주님 못 속인 자잖아요. 참 저런 자매가 어디 있나 싶어. 언제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빨리 마쳐야 되겠어요. 막연함으로 살지 말고 절실함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세상에 빠져 있지 말고 깨어서 주님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밭에 일하러 간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요즘 날씨가 따뜻하니까 야외 가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가서 뭐 심어야 되나 밭에 가서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따뜻하니까. 그 밭에 간 사람도 있고 자기 사업이 바빠. 그래서 사업차 간 사람도 있고. 이번에 이 사람들은 이제 클로즈업에서 보면 이들은 이제 임금의 초청을 받았는데 왜 잔치에 안 가고 자기들의 일을 하러 갔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임금의 잔치를 거절할 수 있을까? 이건 그저 비유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실제로는 임금의 초청을 받아들일 사람 없죠. 영광이니까.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을 담보로 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 본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이들이 거절했을까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초청하는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죠? 돌아보지 않았던 게 임금의 초청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제 밭에 또는 사업하러 갔다는 건 그들의 관심이 밭에 있고 그들의 관심이 사업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저녁 수요일이구나, 나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여기 왔죠. 마음이 주님한테 있으니까. 그러나 이 다른 바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곳에 이제 몸에 안 오는 게 익어가지고 이참에.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날 게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겁난단 말이죠.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 해도 이게 습관이란 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좋은 습관 쌓는 거는 수년이 걸리지만 나쁜 습관은요 며칠이면 그냥 그 좋은 습관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임금이 이제 종들을 보내서 혼인 잔치 청한 사람들에게 잔치 오라고 했죠. 여기 원어에 보면은 그 전부터 이미 초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참여하기로 성낙한 사람들에게 이제 당일이 가까워서 다시 한번 더 초청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간이 좀 지나는 동안에 관심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잔치가 있으니까 오실 거냐, 온다, 이렇게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즉시 이렇게 초청한 게 아니고, 그 얼마간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식이나 사랑하는 연인이나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그런데 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도 내가 눈에서 멀어지면 내 마음도 멀어지고 관심이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것에 정신 팔려서 임금의 초청을 잊은 지가 오래됐단 말이죠. 이게 이제 비유가 아니고 사실은 실제로 있는 일을 비유로 말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저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그랬어요. 그 율법을 강조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작은 것은 다 걸러내지만 큰 것은 꿀꺽 삼켜놓고는 안 먹은 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진짜 어디다 관심을 둘 거냐.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몸도 안 따라와요. 저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지 않고 예수님께로 깨어 있기 위해서 세상 모두 정말 세상을 내가 다 누려야 되겠다, 이런 자세에서 벗어나야 돼요. 누릴 수도 없지만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마음껏 사실은 누려도 되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누리려고 한다고 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전부 누리려고 하다 보면 주님은 쏙 빠지고 세상만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누리다가도 이게 다 누리는 게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말로 절제라는 것은 이 금욕적으로 이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세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금욕한다는 사실 자체가
누린다와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제를 영어로 저도 영어는 못하지만 영어로 들으면 조금 더 깊어져요. 예, 절제가 이제 컨트롤이잖아요. 컨트롤. 먹을 것이 있는데 그걸 절제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 휴대폰 줘도 그걸 절제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 휴대폰 때문에 망합니다. 예,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 1시간 하고 뭐 1시간 하고 또 해라 뭐 이런 어떤 절제력을 안 키워주면 컨트롤 능력이 없으면 한없이 빠져요. 그러니까 먹는 거, 노는 거 뭐든지 이게 우리가 누릴 것이긴 하지만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먹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 지금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때는 진짜 못해요. 우리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정신 차리고 건신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멀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